함께 보실 말씀은 로마서 4장에서 7장 말씀이 되겠는데요. 이 부분에서는 바울이 율법과 믿음이 구원에 어떻게 작용하는지를 율법 아래 놓여 있는 인간의 현실을 조명하면서, 그리고 그런 인간의 현실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부어주신 은혜를 이제 정언하면서 율법과 믿음이 구원에 어떻게 작용하는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먼저 믿음에 의해 의롭다함을 받는 것임을 아브라함의 예를 들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5장 6절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다는 말씀이 있는데, 이제 바울은 그 말씀을 인용하면서 그 아브라함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 4장 18절 보면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은 믿음이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아브라함은 이제 조카로 또 떠난 다음 홀로 남았는데 하나님께서 그런 노년에 100세에 이른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하늘의 별과 같이 많은 자손들을 주겠다고 하나님이 약속했을 때에 참 놀랍게도 아브라함은 자기 몸이 죽은 것 같은 상태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던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 믿음을 보시고 아브라함을 의롭다라고 인정해 주신 겁니다. 그러나 그때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았던 것은 아닙니다. 그가 율법을 받았던 것도 아닙니다. 단지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은 그를 의롭다고 여겨주셨죠. 그러나 후에 아브라함은 이제 할례를 행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할례를 이제 하게 됩니다. 그럼 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할례를 요구하셨느냐? 4장 11절을 보면 바울은 그 일을 이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가 할례의 표를 받은 것은 무할례 시에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이니, 그렇게 이제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그의 믿음을 보시고 의롭게 여겨주신 것을 확정해 주는 표로서 할례를 명했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한 가지 더 할례를 명한 목적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는 무할례자로서 믿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어 그들도 의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무할례자로 있는 이방인들도 이제 그 할례 받지 않은 상태에서도 다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게 되는 일을 가능케 하려고, 그걸 증거해 주시려고 아브라함이 할례 받기 전에 그렇게 이제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고, 그리고 이제 그 믿음을 확정해 주는 표로서만 할례를 요구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일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복음을 믿는 그런 믿음과는 무슨 연관이 있겠습니까? 4장 23절 24절을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아브라함이 100세나 되어서 자기 몸이 죽은 것 같은 상태에서도 후손에 대한 약속을 믿는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의롭게 여겨주셨다면은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게 하시는 믿음을 믿는 믿음은 아브라함이 100세의 자식을 보게 되리라고 믿은 믿음보다 더 큰 믿음이 아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믿음은,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다시 살게 하심을 믿는 믿음은 더욱더 의롭게 여겨짐이 확실하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4장 25절에서 이렇게 증언합니다.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예수께서 십자가 대속의 은혜로 이제 대속의 은혜를 우리에게 이제 보여주셨는데, 그걸 믿을 때에 죄사함의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이고, 또 그의 부활을 믿을 때에 의롭다 여김받는 은혜가 우리에게 임한다는 것입니다. 5장 10절에서는 부활을 믿는 믿음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이제 의롭다고 여기짐을 받기에 충분한 이유가 됨을 이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죄인된 상태에 놓여 있을 때에도 그의 아들을 십자가의 대속제물로
내어주셨고,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믿으면 죄인된 상태에서도, 정죄받은 상태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렵게 여겨주시고 우리와 화목됨을 이루어 주셨는데, 이제 그 은혜로 말미암아 죄를 용서받고 화목하게 된 우리가 그 아들을 다시 살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더 우리의 믿음을 귀히 보시고 어렵게 여겨주시겠느냐 하는 말입니다. 바울은 아담의 불순종으로 인한 결과와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하심으로 인한 결과를 대조하면서 이제 믿음에 대한 설명을 계속해 나갑니다. 5장 18절을 보면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이 5장 18절 말씀은요, 5장 14절을 보면 그 일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담이 범죄함으로 인해서 이후의 모든 인류는 의인으로서의 법적 지위를 상실했고, 그뿐만 아니라 그 죄와 사망의 권세의 지배 아래 놓인, 법적 지위를 상실한 그런 자의 상태에까지 빠져버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라는 이런 뜻이지요. 또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않은 자들까지도 사망의 왕노릇하였나니, 그런 이제 그 말씀의 뜻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율법을 받고 율법을 안다고 해서 사람이 그의 행위로 어렵게 될 수 있는 것이냐? 아니라는 겁니다. 인간이 처한 이런 영적 현실,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같이 정죄를 받았고 의인의 법적 지위를 상실했을 뿐만 아니라 이제 그 법적 지위를 상실한 상태가 어떤 것인지 정말 그 죄와 타락과 부패로 이제 가득 찬 우리의 영적 현실이 이제 되고 말았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행위로는 절대로 어렵게 될 수가 없다는 거죠. 인간이 처한 이런 영적 현실 때문에 율법은 본연의 귀한 역할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계가 분명하다. 바울은 이제 그 이야기를 하려는 것입니다. 율법의 역할과 한계를 바울은 설명합니다. 5장 20절 보면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넘쳤나니라고 바울은 말합니다. 율법이 들어온 것은 이라고 바울은 표현합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아담이 범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오기까지 그 사이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이 들어온 것은 아담의 범죄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사이에 모세를 통해서 율법이 우리에게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율법 때문에 죄를 더 짓게 되었다는 말이냐? 아니지요. 율법으로 인해서 죄가 죄인 것을 알게 되었다는 겁니다. 사람이 죄악투성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은혜를 더욱 사모하게 되는, 은혜가 더욱 넘치게 되는 그런 일들이 이제 준비되게 된다는 말이지요. 이런 상태에 놓여 있는 인간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로 인한 그 복음으로 인해서 이제 새롭게 되는 것입니다. 그걸 바울은 이제 설명을 합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다는 것의 실제가 어떤 것이냐? 바울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6장 3절 보면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이렇게 말을 시작합니다. 이 말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그리스도인은, 이런 말이죠.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즉 예수를 그리스도 믿는 그리스도인은. 6장 4절을 보면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라고 말합니다. 그의 죽으심과 합한다. 그와 함께 장사된다.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의 죽으심과 합해진다. 그와 함께 장사된다. 무슨 뜻이겠습니까? 6장 6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 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 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예,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는 것, 그와 함께 장사된다는 건 뭐냐면 바울의 이 표현처럼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의 몸이 죽어서 다시는 죄의 종노릇 하지 않게 되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진정으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그와 같은 것이라는 거죠. 입으로만 주여 주여 하는 것이 아니고 이제 이런 변화,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우리 옛사람이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처럼 그 십자가에 우리가 옛사람이 못 박힘을 당하게 되고, 그래서 우리는 죄에 대해서 죽은 자가 되어서 다시는 죄에 대하여 종노릇 하지 않게 되는 그러한 삶이 우리 속에서 이제 일어나는 것. 그게 바로 예수 믿는 사람의 실제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옛사람이 죽으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심 같이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가 되고 하나님에 대하여 산 자가 되도록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새 생명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담대하게 외칠 수 있었던 겁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의인은 믿음 때문에 그가 영원한 생명으로 산다는 것을 담대히 외칠 수가 있었습니다. 이런 변화와 이 사건이 매일 우리 삶 속에서 갱신되고 경험되어야만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6장 13절을 보면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예수 믿는 자, 십자가에 옛사람이 못 박힌 자의 증거가 이제 나타나도록 살아가라는 권면이죠.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때에 비로소 6장 14절을 보면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나 예수 믿어. 이 입술의 고백으로 이런 일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십자가에 우리를 옛사람이 죽은 자와 같이 함께 주와 함께 장사되는 이런 영적 어떤 사건이 우리 안에서 매일같이 갱신될 때야만이 6장 14절 말씀처럼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하는 이런 이제 삶의 구원받은 삶이 우리에게서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6장 22절 보면 이렇게 그 상황을 설명합니다.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렇게 말합니다. 7장에서는 바울이 믿음에 의해 어렵다 하심을 받기 이전 율법 아래 놓여 있을 때의 사람의 상태를 이제 설명하면서 그리고 왜 이제 우리는 이제 복음을 우리는 사모하게 되는가 하는 것을 말합니다. 먼저 결혼으로서 비유를 하는데요. 이제 여인이 남편이 살아 있으면 남편에게 매이고 남편의 법에 이제 종속을 당하게 되지만 남편이 죽으면 그 남편의 법으로부터 해방되는 것이죠. 그것처럼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옛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힌 자는 율법 아래 놓여 있던 인간의 현실에서 벗어나게 되는 거예요. 죄의 법에 다시 매여 있지 않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부터는 율법 아래 놓인 자가 아니라 생명의 성령의 법 아래 놓인 자가 된다는 것이죠. 이제 그 이야기는 말씀은 8장에서 바울이 설명을 합니다. 그렇다면 율법은 무익한 것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율법이 문제가 아니라 바울은 바로 죄에 매여 있는 인간의 현실이 문제다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7장 10절을 보면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이 내게 대하여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계명을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이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이런 인간적인 영적 현실 때문에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되고 말았다는 거죠. 7장 13절을 보면 이는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로 심히 죄에 되게 하려 함이라 이랬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앞서 설명했듯이 죄를 죄로 깨닫게 하고 우리 자신이 계명을 행할 수 없을 정도로 심히 죄악된 상태에 빠져 있음을
깨닫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율법, 계명을 주셨다는 말씀이지요. 7장 12절의 표현을 따르자면 계명은 정말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한 율법입니다. 그런데 그걸 무용지물이 되게 만드는 것이 바로 인간의 죄악된 현실이라는 거죠. 그걸 바울은 자신의 그 심령 상태를 고백하면서 간증하면서 증거합니다. 7장 18절 보면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선을 행할 마음은 소망은 내게 있지만 선을 행할 능력이 내 속에 없다는 것을 내가 발견했다는 것입니다. 그는 또 이어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속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지만 그러나 죄의 법이 내 안에서 작동해서 나를 사로잡고 있는 현실을 내가 보는도다 라고 바울이 탄식하면서 7장 24절 보면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이렇게 고백합니다. 바울의 이 고백은 정말 자기 자신의 그 죄악됨, 그 율법 아래에 놓여 있는 그런 인간의 현실, 하나님의 계명, 선하고 거룩하고 또 그 귀한 율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이제 우리로 하여금 사망에 처한 것처럼 되게 만들어버리는 이런 인간의 그 참 현실을 목격하고 자기 안에서 깊이 들여다본 사람은 아마 바울처럼 고백하게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바로 이런 계명이 우리로 하여금 우리 현실을 적나라하게 보게 하는 역할을 하게 할 때, 그것이 우리 안에서 이루어질 때에 이제 우리는 바울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목말라 하게 되고 그 은혜의 복음을 접하게 되었을 때에 그 은혜에 감사하며 그 은혜를 꼭 붙드는 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7장 28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우리도 우리의 영적 현실을 늘 보면서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은혜,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을 늘 의지하고 붙들고 날마다 그 은혜가 우리 속에서 갱신되면서 우리가 우리의 영혼 속에 죄의 현실을 보지만 그걸 이기게 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우리가 날마다 붙들고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살아가고 그 은혜를 전하고 그 은혜로 사람들을 초대하면서 살아가는 우리의 남은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연약하고 부족한 저희들 정말 오늘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정말 사망에 처한 것과 같은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사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시고 만날 때에 그 은혜의 복음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우리 속에 믿음을 허락해 주심이 참으로 감사합니다. 항상 그 은혜가 우리 속에서 갱신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그 은혜의 사건이 늘 우리 마음에서 다시 확인되고 그 은혜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